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지시를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같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통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왜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바다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고통을 당한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나 우리나라나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첩인 브린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배로 주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남편 아닙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으면 첩을 더 사랑해야 마땅할 텐데 그런데도 한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레와 한나의 공통은 여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와 똑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고대근동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순종하며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전부 물을 마셔야 되고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모든 부족이 전체가 물이 없는 기근을, 풀이 없는 기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물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다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사람마다 무엇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다 기근을 만난 것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25년을 기다렸다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2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번제가 무엇인지 레위기서에서 보았잖아요.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25년을 많은 시행착오와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불태워서 바쳐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면 그 고통의 정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430년 동안 자신들이 범죄한 그 결과를 인해서 그 조상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불구하고 자손들은 노예로 사는 그 끔찍한 430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마침내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숫곳에서부터 발행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비하이롯 근처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전차 군단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았어 그런 고통을 당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 우리 인생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이해도 못했고,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었던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는 분명히 그 답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요 고난이 안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합니까? 재밌는 게 많고 유튜브 붙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맛집을 찾아보십시오. 돈만 주면요 얼마나 유명한 맛집에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아, 정말 죽기 싫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외사항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남촌동 어디를 운전하다가 신호 걸려서 바라보는데 그 독서실의 이름이 작심 독서실입니다. 그 주인은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작심 며칠? 작심 3일이니까. 그래서 독서실의 이름을 그것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에게 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력이라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본문에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 힘들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건져주시려고 밤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밀려오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와, 이 믿음의 크기가 상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바다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아래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는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헤엄쳐서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잖아요.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를 건져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37편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이라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참 놀라운 베드로가 그 시편 37편 24절의 증거 아닙니까? 완전히 빠지면 호흡이 뭐죠? 심정지가 옵니다. 불행하지만 이번에 포항에 그 모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그런 불행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10몇 시간 동안 그 물속에서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옆에 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 하천물이 범람해서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건집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몇 분이 살아났지만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물속에 깊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학자들을 통해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그 지식들과 무예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의 마음 속에는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믿음의 열정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훈련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라 예수님은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 속에는 모두가 복음이 들어와도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강팍함과 완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돌짝박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은 들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베드로처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서 마침내 가인처럼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경하시는 겁니다. 갈아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 무서운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건지셔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알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인생과 달리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완전히 바다 깊숙이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식적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850명은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할 아합 왕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싸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이길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물질이 바로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그 물질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갑질을 하고 물질의 그 갑질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왕은 병사를 보냅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성을 아람 군대는 에워쌉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도단성을 에워싸는 아람 군대처럼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이런 고통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웠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을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게하시가 맛보잖아요. 도단성을 에워싸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그 가치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 고통의 깊이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파도와 물결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오지만 그것은 수백 개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밤바다의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아이가 있어야 할 그러한 집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피폐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무엇 하나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밤바다에 물속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막연한 불안이 떠나갑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상한 갈대는요 안 꺾어도 꺾여버립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도 놔두면 꺼져버려요. 그만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만큼 나약한 거예요. 항상 나약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러 민족들의 이방 민족의 종이 되고 또 나중에는 다시 분열되고 혹은 아시리아에 혹은 바벨론에 혹은 페르시아에 혹은 로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의 식민지가 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고난을 만나면 물속에 빠져가는 연약한 믿음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없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동족을 사랑하지만 주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물속에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버리고 과거에 우리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습시키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른 대리만족할 것으로, 도피할 것으로, 회피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감하게 고난아 내가 와봤자 너는 나를 못 이긴다 하고 맞닥뜨려봤자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렇게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40세에 맞닥뜨렸지만 그는 살인자와 도피자가 되는, 도망자가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음성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얘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안심하자, 이렇게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일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망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또 감동을 주시면 그래 맞아, 내가 마치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100% 정확한 것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점, 불신자들은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들에겐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었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 물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어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만났을 때 뒤로 돌아가서 도망갈 방법은 없습니다. 뒤에도 애국군대, 앞으로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망망대해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지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삶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지실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